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절기를 매년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놀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이제 천국, 세계 복음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줬는데, 대부분의 사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원망불평.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원망불평, 물이 쓰다고 원망불평,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 왜 이렇게 뜨거운데 불러냈냐고 원망불평, 너무 춥다고 원망불평, 계속 원망불평해서 99.9%는 사막에 장사됐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인도가 없는 거 아니죠. 홍해 갈랐습니다. 물이 쓴 거 달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찾아내라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 뭐 77절, 오순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를 받는데, 이제 그 77절이라, 그렇게, 오순절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사막에 가서 이제 농사를 졌는데, 이제 49일 만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 그러니까, 그, 맥추라는 것은 맥자가 이렇게 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 보리 고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또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강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상황, 문제 속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이 써서 못 먹는데 물을 달게도 하시고, 샘이 터져서 온 백성이 먹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 속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성령 인도받는.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맥주절과 더불어서 온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은 자동문이다. 전에도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5문이 열렸다. 그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그게 실제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자신에게도 묶이지 않고, 인간관계에 묶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제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제가 뭘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고백 선포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다, 편안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게 진짜 신앙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뭔가 힘들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편안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뭔가 정말 뭔가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그때 당시 펜팔을 해가지고 편지해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그러니까 몰려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전에는 목회자 수련회 때 노회별로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타 지역 목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만나면 딴 얘기 하겠습니까? 만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지금 나누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나눴더니, 이분들이 근데 잠깐 얘기하는 중에 한 분이 밖에 불러서 나갔더니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하고 이제 깊게 복음 누림을 나눴는데, 나중에 들어오더니 이 옆에 있는 양반에게 들었는지,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리바이블 또 했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또 나가가지고는 자기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간증해가지고 그 양반이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막 들어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양반이 막 그냥 그 삶을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에다 대고서는 1시간을 얘기하고, 주차장에 서가지고 제가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우리 토요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걸 전도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고, 그 중에 2분은 외지에. 근데 어느 교회는 지금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주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정말 그 교회가 참 은혜 속에서 잘 지난다, 은혜를 받는다 이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막 성도들 속에 불평, 불망, 원망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된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냥 제 얘기를 안 하는데 1시간 동안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음 누리면 되지. 간단해, 답은. 복음 누리면 그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우리 전국 교회 수백 군데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음 누려야만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해외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돼요.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마 수천 수백 군데 역사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지 제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가져야.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됐죠. 주님이 하신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삼오늘의 역사가 복음 누림 속에 그 말씀이 보여져야 그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누림이 전제 안 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체 메시지도 잘 따라가고 강단 메시지도 잘 잡고 삶에는 지가 살았다고. 삶은 제가 모든 일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걸 자기 힘으로 해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 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복음 누림 속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전제 안 되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 여러분이 잡고 있어요.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말씀 잡는다고 그 말씀이 능력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누림 속에서 잡혀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먹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신도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3,000, 여러분 사장에 가보면 5,000, 남자만 5,000,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몇백 군데, 몇천 군데 연결될 겁니다. 왜냐면 안 되고는 못 살아요. 이 복음 누림. 우리에게 지금 3, 4년을 지금 복음 누림을 인도받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복음 누림 하려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 다 아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대부분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복음 누림을 한 4, 5년은, 한 4년은 해봐야, 최소한 3년 이상은 해봐야 뭔지 알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잡으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그냥 복음 누림 속에서 잡혀지는 말씀, 강단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제 주변에 기사 표적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영생,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 이루는 자 일어나고, 불치병자 고침받고, 모든 영적 문제, 어떤 문제든지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주변에 지금 막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현장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표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맥주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뭘 인도를 받아야 했냐?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인데,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지름길,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 것은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준 것이니까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아가서를 들어갑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 한 시대 최고의 응답받았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만족이 없어.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 슬람미 여인. 자, 그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뭐 하려고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그거 보여주라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니까. 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우리 말로, 우리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 말. 솔로몬의 개인 사랑 얘기를 여러분 배우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슬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랑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을 보시면 세 요절을 드렸는데, 그 성경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성경 66권이 아우러서 이 요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4절 15절을 참고야 돼요. 14절 15절에 뭐냐면, 이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 가지고 그래 갖고는 완전히 불뱀에 다 물려 죽는 사건이 터졌대. 백성들이 다 물려 죽는 사건이 터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도록.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붙잡으면 산다? 십자가 붙잡으면 산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큰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 어제 물린 사람도 살고, 그제 물린 사람도 살고, 그제 물린 사람도 살고, 누구든지 놋뱀 쳐다보면 다 살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복음 믿으면 다 산다는 거.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산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온 요절이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언약으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그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저는 언약으로 딱 잡혔어요. 아, 내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구나. 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오셨구나. 저는 그게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깨달아졌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세요. 여러분과 의논한 게 아니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 확실한 증거, 사랑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고통, 아픔 해결 안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 사랑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어 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다
죄와 저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생명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 목적,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그거라니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 하나님이 성경 주셨다는 거, 거기서 특히 성경이 우리 인간 정의를 설명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세상 그 어느 책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성경에만 인간 정의 나와요. 근데 인간 정의 중에 정의가 저는 어디가 은혜되느냐?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날 만드셨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정말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든 식물을 먹을 거리를 줬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이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이란 말은 생명 플러스 성령. 이게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얻는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거는 따로가 아니에요. 동시적이죠. 영생 얻을 때, 생명 얻을 때, 영생.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러면서 8절에 에덴은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인데,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죠. 그런데 그 인간이 뱀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된 거 있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평생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창세기 3장에 평생 따라다닌다.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쫓는 삶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일 속에 여러분 늘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늘 마귀의 관계에 쏟고 쏟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육체의 일에 머무른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계속 육신 쫓는 삶 된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24시 고백 선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 24시 안 되면, 그리스도 24시 안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승리의 길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설명했죠. 창세기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그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구원받고 자기가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의 다요. 제가 볼 때는 99.9%예요. 거의 0.1%만 겨우, 거의 0.00%만 복음 누리지 거의 복음 못 누려요.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 원리예요. 정말 그걸 우리 교회에 지금 찾게 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음 누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번 자가진단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다. 정말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난다. 살만 난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부담되고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럼 여러분 틀린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바람 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그렇고 솔로몬 왕과 술롬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솔로몬의 사랑 얘기를 우리가 뭘 배우겠다고 거기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럼 이 의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입맞추는 거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었지 여러분이 믿어진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가 생겼다니까 그걸 입맞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지금 거의 7, 80%는 지금 안 믿고 있죠? 근데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진 게 은혜라니까. 믿어진 게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믿어줘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믿어진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여러분 꼭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 말은 자 거기에 게달의 장막은 이제 어느 민족을 설명하는데 이 게달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검다 그런 뜻이고 장막 유목민의 장막. 그러면 그 게달의 그 장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보잘것없다.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것은 그 왕의 그 휘장, 왕궁에 만들어진 그 휘장과 같은 그런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 이 아가서를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왕을 지칭하는 거,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 이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그래서 그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뭔가 잘하고 잘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죠. 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에는 여러분 집에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거 하다면 여러분 내용 중에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계명을 지키리까.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자, 마음적으로 부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 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김정은 탤런트가 CF를 찍었죠. 농협 CF를 찍었어요. 부자 되세요. 근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은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어깨 좀 피세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무슨 부자?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마음, 좁은 마음 아니에요. 넓은 마음. 여러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부자 되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있는 일, 산업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겁니다. 언제 그런 분들이 열리느냐? 여러분 한번 복음 누리면서 직장 다녀보세요. 복음 누리면서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근데 지금 복음을 못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의 못 누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맥주절을 전환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준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경제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얘기하잖아요. 빛의 경제를 좀 얻어야, 뭐 여러분 제대로 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뭐 교회도 헌신하고 뭐 성교회도 좀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뭐 있어야 하지, 있어야.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주제 요절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겐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 고멜화라는 말은 아주 향기가 있는 향기로운 꽃이라는, 향기로운 꽃.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빛을,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향기의 꽃. 앞으로 결혼할 사람, 결혼하는 신부 뭐 들어요? 부케 들죠, 부케. 그 부케를 고멜화라 그래. 부케를 고멜화라 그래. 그러니까 아주 향기롭다, 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정말 최고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이고 소중히 보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 있겠죠?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의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화가 있는 그 시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비쳤.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이 빛을 받았고, 이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어둠에 살지 않고 이제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빛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들어있고 모자라지 않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정말 모든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역사 속에 오셨죠? 2021년 7월 4일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래 여러분 예수 모르면 그럼 인생 헛사는 거예요. 예수 알고 믿고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삶이,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11절. 특별히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완전 사람으로 오셨어요. 반 사람 아니에요. 완전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다 이루었다냐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영원히 사면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권세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구주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죠? 6월절 언약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누림은 안 됐어, 거의. 왜냐면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자신이 주인 돼 갖고는 홍해 못 갈라요. 자신이 주인 돼서는 그 광야에서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래서 오늘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자동문을 누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아버지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이 맥주절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는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